나의 반석이신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야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야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제 고백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시편 14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려면. 얼마 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서울의 봄이란 것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유신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5.18 민주화 운동이 전두환 및 하나회가 속한 신군부에 의해 진압되기까지 한국의 민주화라는 희망이 찾아왔던 시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1968년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났지만 실패했던 민주화 운동, 이 프라하의 봄을 비유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화 이 서울의 봄에서는 그 시기 중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부터 이 전두환을 비롯한 하나회가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까지를 그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난 사람들의 감상평은 대다수가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다, 보면 볼수록 화가 난다 라는 평이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이 전두환과 신군부가 주도하는 반란군이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고한 군인들을 죽이고 이 쿠데타에 성공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세 부류의 군인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전두환과 뜻을 같이 하는 반란 세력입니다. 이들은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결성하여서 이전부터 군조직 안에 자신들의 이익을 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선후회와 동료들까지도 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자신의 안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군인들입니다. 이 신군부의 반란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 잘못 행위에 맞서지만 자신의 안위가 위협받게 되면 이를 묵인하거나 협력하거나 도망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반란 세력에 끝까지 저항하는 군인들입니다. 그 중심에는 수도경비 사령관으로 재임했던 이 장태환 소장이 있습니다. 북한을 경계하는 전방부대를 서울로 불러들이고 공수부대를 투입하는 등 이 도를 넘는 신군부의 반란 행위에 점차 이 전세가 기울어지자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저항을 포기하고 몸을 사렸지만 이 장태환 소장은 끝까지 군인의 모습으로 반란 세력에 대항하였습니다. 비록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패배해서 반란군에게 잡히게 되었지만 참다운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울림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세상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우리는 원수 사탄 마귀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 가운데, 공격 가운데 놓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군인들인 것이죠. 영적인 전쟁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영화처럼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적하는 반란군인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무고한 이를 희생시키고 그들을 밟고 올라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양발을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의 이익 앞에서 적절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을 마치 보험처럼 여기고 교회와 세상을 오고 가면서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다다익선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를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늘 주님의 뜻 가운데 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영화 속 반란군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대세처럼 보이고 큰 힘을 가진 존재처럼 보입니다. 분명 악인인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악인들이 득세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드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단편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마치 치과 의자에 앉아서 치료받는 아이와 같이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아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치료의 과정이 끝나고 이것이 고통스럽고 아팠지만 결국 치료를 마치며 이전까지 자신을 괴롭혔던 충치와 치통이 사라지고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시고 이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계획은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144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강한 군사로 만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도록 만드시는 방법은 첫째로 훈련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44편 1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손과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과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했다라는 것은 싸우는 법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의 저자는 왜 싸우는 법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을까요? 싸우지 않고 이 상황을 피하거나 누군가 대신 싸워줄 사람을 보내주기를 먼저 청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싸우는 법을 가르치시는 이 훈련의 과정이 자신에게 복이 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강도 높은 강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예병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그 훈련의 강도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강한 훈련과 노력을 통해 양성된 군사는 어떠한 대적과 상황을 만나더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훈련의 과정은 고되고 힘들더라도 훈련을 통해서 전쟁에서의 생존과 승리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귀하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자를 훈련하십니다. 강한 정예병과 같이 혹독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 사명자를 세우시고 그 사명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비록 고되고 힘들게 보일지라도 그 과정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축복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비가 고치를 벗어나 밖으로 나오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비가 고치 안에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고치 아래로 작은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난다고 합니다. 그 구멍은 도저히 나비가 나올 수 없는 구멍이지만 나비는 그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면서 고치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몸부림치는 나비가 안쓰러워서 누군가 고치를 찢어주거나 나비가 나오는 것을 도와주게 되면 나비는 밖으로 나와 날지 못하고 이내 죽게 됩니다.
나비에게는 고치를 벗어나는 과정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 몸부림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날개를 움직였을 때 날개로 성장하기 전해져서 비로소 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고난과 연단의 훈련을 통해 마치 고치를 벗어나 하늘로 날아오르는 나비와 같이 비상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라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높이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불행이 아닌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강한 용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도록 만드시는 두 번째 방법은 보호하심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44편 2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죽이야기라는 이 글로본 한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이명서 대표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는 경기도 양평 산골에 가난한 소년으로 태어나서 12살 때부터 군고구마 장사, 떡 장사, 꽃 장사, 과일 장사, 신문 배달, 공사장 인부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배운 그 신앙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하루는 어머니가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서야, 이 젓가락을 상에 세워봐라. 어린 그가 대답합니다. 네? 그걸 어떻게 세워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왜 못 세워? 내가 젓가락 끝을 잡고 있으면 되지. 우리는 혼자 못 서지만 하나님이 널 이렇게 잡아주시면 너는 설 수 있단다. 성공하고 싶다고 했지? 젓가락을 잡은 손처럼 하나님이 널 잡아주셔야 성공할 수 있단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는단다. 하지만 너는 주님 손만 잡으렴. 그는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을 잡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4년 죽이야기를 창립한 이후에 지금은 400개가 넘는 매장을 거느린 대형 프랜차이즈가 되었고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도 진출하여서 이 한국을 알리는 한국 한식 브랜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이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건지시는 구원자시며 방패와 피난처요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말한 하나님의 특성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요새와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같이 보호하시며 어떠한 대적과 어려움으로부터 건지시며 보호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를 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로부터 대국의 사신을 제후국이나 송국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사신 뒤에 있는 대국의 황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승리하는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앞에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날개 아래 피할 때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싸워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도록 만드시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응답하심입니다. 우리 함께 144편 5절에서 7절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아멘. 시편의 저자는 본문 말씀을 통해 경이로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노래하면서 그분의 구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연기를 내시며 번개를 다스리시며 큰 물과 사람의 손길을 주장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히어로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은 그분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본 이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 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기둥처럼 자라고 우리의 곡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나 늘어나며 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 말씀은 시편 저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야훼 하나님, 우리의 경이롭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간구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자녀를 평안으로 지키시고 곡식과 가축들을 풍요롭게 지켜주실 것이며 슬픔과 고통이 없는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삶을 사는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이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갈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는 이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을 사랑하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히어로 능력이 많으신 전능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께 나아오는 자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석교회라는 작은 교회에 어느 날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온몸에 23가지의 병이 있어서 거의 산송장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돈도 없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병원에는 못 가고 교회에 와서 병이라도 고칠까 하여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병으로 인해 간절한 마음 때문인지 교회에 출석한 지 2주 만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은혜를 받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질병과 이 재정의 문제를 놓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새벽 그 남성분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30만 원을 헌금하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당시 교회의 월세가 3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교회 담임 목사님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어떻게 그 돈을 헌금할 수 있을까? 혹시 그로 인해 시험이라도 들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성분은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지하철 공사장에 나아가 하루 일당 7천 원을 받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합니다. 일하던 중 위에서 산소통이 그에게 떨어지는 바람에 산소통에 머리와 몸을 맞아 기절하여 병원에 실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병원에 달려가 보니 머리가 터지고 갈비뼈가 3대나 부러졌다고 합니다. 아직 신앙이 깊지 않았던 그 남성분의 아내는 우리 남편이 예수 믿다가 머리통이 깨졌다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치료받을 돈도 없는데 이로 인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고를 당한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은 이 병원 의사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 도움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분도 신앙을 가진 분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을 지키기 위해
이러다가 다치게 된 이 남성분을 돕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결국 그 의사의 도움으로 1년 4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사고로 당한 부상과 그동안 가지고 있던 23가지의 질병까지 모두 고치게 되었고, 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더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11조와 감사원금을 하고 동네에 슈퍼마켓을 차렸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이 점차 드리는 11조가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그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산소통 장로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 장로님에게 상담하면 그 장로님은 늘 염려 마, 기도하고 산소통 한 대 맞으면 돼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산소통을 통해서라도 응답해 주신다는 그분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이롭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분께 나와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자의 요청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영적인 전쟁터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심을 통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과 훈련을 통해, 그분의 보호하심을 통해, 또한 그분의 응답하심을 통해 영적인 전쟁터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시편 144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전쟁터에 강한 군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는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사탄의 영적 공격 가운데 오늘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와 간구로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더 풍성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